어느 사람이요, 묘지를 돌면서 묘비명을 읽는데 한 묘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첫째 줄에 뭐라고 썼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미소를 흘리면서 다음 줄을 읽었더니,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순간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죠.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어서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나그네 행인 갖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3장입니다. 13절로 3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3장 13절로 31절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위대하신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사람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과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여정이 참 은혜가 많았습니다. 일일이 다 보고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거니까요. 간략하게 예상치도 못했던 집회도 있었고, 또 우리 시애틀에 있는 형제는 아주 감당 못할 선대를 해줘서 큰 호사도 누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프리먼트죠, 헤이워드 그 근처에 들러서 우리 이동수 목사님 내외를 만나서 현재 준비 상황을 다 점검을 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정말로 가장 은혜로운 길로 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우리의 기도에 아름다운 결실들이고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제 남은 것은 그 길을 따라서 성령께 민감하게 따르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쁜 소식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 그런 소식보다도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뭡니까? 어떤 소식은 다른 사람에게는 뭐 좋은 소식이 될 수도 있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에게는 나쁜 소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아니겠는가? 왜? 사람들의 모든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근본의 문제가 뭡니까?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 이것이 해결되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답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 아니겠는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대로 본문은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내용, 그 배경과 내용입니다. 그가 어떻게 이곳에 갔습니까? 성령의 뜻을 따라, 인도를 따라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첫 선교지가 어디입니까? 구브로섬. 여기에는 마가 요한이 함께 했었죠. 이 구브로섬 전도를 마치고 밤빌리아에 이르게 되었는데 여기에 바울과 이 바나바가 체류하지 않아요. 곧장 그곳에서 백마일 북쪽인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고자 했죠. 사실은요, 배 타보신 분들은 아는데 이 뱃길이나 산길, 뭐 시골에 사신 분들은 이제 험한 산길도 아시잖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특히 이 가을에는 계절풍이라는 게 부는데 초겨울에 태풍이 일어나면요 정말 뱃길 험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바닷길뿐만 아니라 여기 해발 1200이 넘는 이 타루스 산맥을 넘어야 하는, 이제 걸어서 넘어야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마가 요한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버가에서 나는 집으로 가겠다고 예루살렘으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건은 제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싸우고 갈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죠. 선교를 하는데 이런 분쟁이 있을까? 많습니다. 현장에서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를 뿐만 아니라 아군끼리도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하튼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한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이제 당시 소아시아의 교통 중심이거든요. 제일 큰 도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선교를 배우게 되면 도시 선교라는 것이 있어요. 이 도시, 그것도 도시 변두리에 있는 빈민, 이쪽을 타겟으로 삼으면 복음의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갑니다. 가난한 사람들이니까요, 도시에 정착해서 뭔가 한 건을 잡고 싶은데 잘 안 돼서 지치고 힘들어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냥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훅 빨려 들어옵니다. 복음의 효과가 뛰어나죠. 자, 여하튼간에 바울의 거점 중심 선교 전략, 그런 차원에서 많은 사람이 사는 곳 도시 중심의 선교를 했다. 이 사도행전에서 사도 바울이요 방문한 곳, 오래 머문 곳, 이런 데를 가만히 보시면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뿐만 아니라 에베소,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아덴, 당시에 큰 도시를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 선교사들도 딱 보면은 훈련을 제대로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뭐 성령의 이끄심을 받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목이 있어요. 자, 바울은 이 접촉점을 활용한 선교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 바울은 새로운 곳에 찾아갔을 때 먼저 어디에 갑니까? 회당으로 찾아 들어가요. 유대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 그들을 향하여 먼저 복음을 전하죠. 사실은 이런 내용들을 나눌 때 정말 간증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 본문을 벗어날까 봐 자꾸 신경이 쓰이는데 우리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바울이 회당을 먼저 찾은 이유는 뭐죠? 복음의 좋은 접촉점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당에는 유대인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에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도 상당수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제가 초기에 중국의 동북부를 선교했었거든요. 거기는 이제 우리 북한이죠. 맞닿아 있는 접점입니다. 길림성 아주 그 북부인데요. 거기서 우리말이 다 통해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중국어가 좀 되고 하니까 서북으로 들어갔거든요. 중국 서북, 아시다시피 중국이 워낙 크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 산서성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그 지역에 나가 있는 우리 조선족 동포를 찾으라. 왜 나가 있냐면 92년부터 한국이 이 중국인들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친인척이 없는, 접촉점이 없는 이들은 경제 개혁 개방을 통해서 돈을 벌으려는 목적으로 중국 내륙 안쪽 깊이 들어가서 뭘 했느냐? 소위 짠지 장사를 했습니다. 짠지가 뭐냐면 그 자전거, 세 바퀴 자전거, 수레 자전거죠. 그 위에다가 유리창으로 틀을 만들어 놓고 이 조선족이 자주 만드는 배추김치, 무장아찌, 마늘장아찌 이런 거 20몇 가지를 놓고 팔아요, 시장에. 짠지 장사라고 합니다. 중국 그 오지가도 큰 도시에는 다 있어요, 이게. 물론 조선족이 아닌 한족이 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 조선족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부터 찾아 들어가거든요. 이분들을 만나면 재료 사고 만들고 가격을 이렇게 담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조선족 군이 있고요. 그분들 중에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거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서성, 대동, 태원 이런 데 들어가서 그분들 집을 찾아 들어갑니다. 물어 가면 되니까. 그 집에 가서 기숙을 하면서 그들을 성경 공부시키고 함께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아주 활성화가 굉장히 됐었는데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저는 바울의 심정이 다 느껴져요. 이런 거구나. 바울은요, 자신의 이 백그라운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잖아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죠.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랍비 자격증이 있죠. 히브리어뿐만 아니라 헬라어도 능통하죠. 심지어는 그런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잖아요. 이런 저런 것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참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잘한 게 뭐냐면 팀 선교 전략을 펼쳤어요. 언제나 팀을 만들어요. 최소한 2명이 같이 움직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어제 오늘 쭉 보고 계신데요. 자, 이제 이런 배경이 충분히 이해가 되면 이제 15절로 들어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그렇습니다. 여기 뭐냐면 메시지를 하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좋은 기회를 사도 바울이 놓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셨다. 둘째는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 이분이 유일한 구원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얻고 의롭다 함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 없다. 바로 예수를 믿어야 한다. 엑기스 중에 엑기스, 복음의 엑기스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7절로 23절까지 아닙니까? 이 내용도 좀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위하셨냐? 이스라엘 택하셨죠.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큰 능력으로 인도해내셨다 이겁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그리고 이제 계속 보시면은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 참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게 끝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지 않았느냐?
그 450년 동안 사무엘까지 사사들까지 보내주셨다. 지켜주셨다. 그 후에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니까 베냐민 지파의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을 찾아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그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웠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요약이 됐으니까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은 드디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이 증거도 침례 요한부터 시작을 하죠. 복음서에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 성령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똑같은 그런 어떤 감동을 받고 메시지도 똑같이 그렇게 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그러잖아요. 우리 세 사람의 목사가 설교를 전하지만 핵심은 다 똑같잖아요. 이게 성령의 감동이거든요. 이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이 몰려왔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지 사람들은 헷갈렸지만 자신이 요한 스스로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리스도고 나는 그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눈이 가리워져 있어서. 그래서 죄 없으셨던 그분을 빌라도에게 요청해서 죽여달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죄 없는 메시아를 죽였지만 이것 또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으니까 이게 성경 내가 다 아는 거야 이렇게 되지만 당시 회당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던 사람들은 충격, 반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동그랗게 되고 귀가 쫑긋해져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의 말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그 죽음이야말로 인간의 죄를 위한 죽음이었다. 하나님은 그 예수를 무덤에 갇혀 썩도록 하지 아니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이 아니냐. 왜? 만민의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죽음마저 이기시는, 다스리시는 그 구주가 되게 하시려고. 그런데요, 이들이 그 말을 듣고 있는데 부활마저도 구약의 성취다. 여러분 아세요? 구약에 부활이 나와 있는 거? 시편 16편 10절에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왔지만 이 인간 다윗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별성이 뭐냐? 죽음 이기고 부활한 거죠. 복음을 들어도 도무지 믿지 않는 이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로 보여준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17절로 23절 사도 바울의 설교 메시지 중에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요약을 해야 되는데요. 요약을 하자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큰 능력으로 인도했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이런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 너무 세밀하세요. 오늘 그 16절로 31절 말씀을 다시 요약을 해드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 구원의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읽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죽였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실상은 무지하였다. 메시아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복음을 내가 알고 내가 누려보니 이게 감당이 안 되더라. 이것만큼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 있느냐? 지금 아주 사도 바울은요 스스로의 감격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것이 누려져야 되잖아요. 이번에 예상치도 못했어요. 우리 교회
드보라, 에스더 두 집사의 고향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워싱턴주에 있는 밴쿠버 주님의 교회를 들렀어요. 거기서 주일날 이렇게 은혜를 나눴는데 목사님이 반강제로 우리 드보라와 에스더 아버지 우리 목사님이 강제로 저보고 기도를 하랍니다. 예배 설교를 다 끝나고 그 자리에 남아있던 모든 분들이 한결같이 성령님의 강한 임재를 체험을 했어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하나님이 하셨겠죠? 100% 그렇게 성령 체험을 하시고 회개와 더불어서 방언이 열리고 하여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어요. 문제는 그래서 어쨌다는 거냐? 일회성이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무슨 원맨쇼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은 중요한 것이 핵심이 놓쳐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도 똑같은 거예요. 바울이 경험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더라. 복된 소식, 기쁜 소식, 빛의 소식. 이 복음은 세상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할 수 없는 복음인 거죠. 복음으로 인하여 덜 기뻐하는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냐. 이것이 누려지면 자연히 흘러간다는 거죠. 나눠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믿으면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제사함의 축복을 누리잖아요. 이걸 누리는 거죠.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그 복을 누리고요. 성령의 역사 이 축복도 당연한 겁니다.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은사도 아니고요. 당연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의도하는 성령의 역사의 중심은 뭡니까? 죽음과 심판으로부터의 자유 아닙니까? 하나님의 무한한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보다 더 축복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요. 이거 뭐 그냥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냐? 아닙니다. 이건 진실입니다. 다른 것은 다 영원한 것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이 영적인 복은 영원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주장하시죠. 그러니까 마음엔 기쁨이 있고요. 삶에는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하시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꼭 입을 열어서 전도하지 않아도 이게 나눠지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번에 시골을 다니면서 이 묘소를 좀 봤어요. 이 LA하고는 또 다르더군요. 시골이라서 그런지 다 작아요. 이 묘지가. 어느 한 묘비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느 사람이요. 묘지를 돌면서 묘비명을 읽는데 한 묘비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왜?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에. 첫째 줄에 뭐라고 썼냐면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이 웃음이 터져 나오잖아. 이게 무슨 묘비가 이래. 미소를 흘리면서 다음 줄을 읽었더니 나도 전에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건 뭐야? 순간적으로 이게 아니구나 싶은 거예요. 마음을 찌르는 뭔가가 있었어요. 마음을 가다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죠.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어서 빨리 죽으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나그네 행인 갖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텐데 바로 그때를 준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았구나. 이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 이것을 감격으로 한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흘러가잖아요. 전해지잖아요.
우리 모두 이런 복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죄악의 백성 그 완고함을 오래 참아주시고 약속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다 이루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시고 죄와 사망을 이겨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윤리적으로 깨닫고 고상한 인격, 인간적 노력, 그런 어떤 공로가 아닌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고 누리고 마음껏 나눌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의 은혜를 누리고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바르게 알고 믿음으로 응답하여 놀라운 축복을 풍성히 누리고 나누는 하루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